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란 뜻은 이미 알고 있듯이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받는 그러한 예배라는 뜻이죠. 내년 2020년에는 우리 늘기쁨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이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팎으로 하는 일마다 정말 진정한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과 그 복을 유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원주민을 물리칠 것과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할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살 것, 가축이 번성하고 금과 은을 증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부유해질 것이고 또 번영하며 성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부유하고 성장한 역사들을 알고 있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놀라운 번영과 또 평안과 성공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할까봐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7절 말씀 세 번역 성경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목숨을 걸고 각오하고 적들과 싸웠고 또 피를 흘리며 땅을 빼앗았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으며 자신들의 수고로 가축을 길렀고 또 땅을 파서 금과 은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부요함과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거두게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8장 18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도록 또 재산을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거나 훌륭해서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얻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누릴 평안과 부요함과 번영을 믿음으로 미리 보았던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번영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복된 삶을 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 당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잊어버리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샤카흐는 잊어버리라는 뜻도 있고 또 무시하다, 시들어버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만한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날까 걱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를 보면 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룸. 이 룸이라는 단어는 높이다, 올리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되는데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를 교만함이다,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성취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번영을 성취했다고 생각할까봐 염려하고 또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훌륭해서 그만한 자격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받은 것이고, 또한 그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그들도 멸망한다고 말 것입니다. 결국 어느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백성은 누구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서 벗어나서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너희가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던 시절, 왕들의 폭력과 억압과 또 그로 인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있던 그 불행한 삶을 떠올려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행과 절망, 폭력과 억압, 또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복의 시작이고 복을 받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옮겨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낮추시고 또 시험하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신 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떠올리고 싶지 않고 수치스러웠던 그 시절들, 숨기고 싶은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또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먹고 없는 듯이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로 살던 시절,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날 복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통을 기뻐하게 즐겁게 받아들일 분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쓰라린 고통의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건강과 기쁨과 즐거움, 번영과 성취와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온 것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었고, 내가 참고 인내하며 수고했기 때문에 벌었다고, 내가 모은 것이라고, 내가 성취하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선포처럼 그 모든 것이 너희가 한 것 같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빼앗기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음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이 모든 복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도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기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이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받은 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죄책감에 억눌렸던 과거를, 슬픔과 불행과 억압에 짓눌렸던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로써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과거의 아픈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절을 이겨내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과 생명과 평화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